하나님 아버지, 참된 안정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 있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두렵기보다 살 길임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불태울 수 없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책을 모두 불태웁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여호야김에게 내릴 벌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바룩에게 주어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첫 번째, 듣지 않는 여호야김 왕 20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왕의 고관들도 왕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며 아쉬울 것이 없다고 여기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와 같은 마음이니 자신의 영적 상태에 무관심합니다. 이처럼 내가 기댈 수 있는 세상 힘을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영안을 어둡게 하는 가짜 부유함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가짜 부유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짜 부유함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뿐 아니라 때로는 나의 학벌, 직업, 인간관계, 또한 여론의 지지나 자존심, 자기 확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함께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불편하거나 위협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삶에서 밀어내고 화롯불에 던지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짜 안정감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교정할 수 있도록 두는 것,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지 살펴보시고 바로 그 말씀을 더욱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재난 27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선지자를 잡아넣으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을 최고로 여기니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교만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재앙만 더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결국 그의 시체는 버려져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나의 가증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호야김의 비극은 죄를 지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보다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더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 반복되는 탐심,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 하나님보다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 그 어느 것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교만이 사실은 여호야김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거듭하여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 기록된 모든 말씀 32절입니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태울 수는 있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기록한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하십니다. 성경은 작은 두루마리 같지만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한두 번 외면할 수는 있어도 주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과 사건으로 경고하십니다. 한 번 듣고 바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이번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핑계를 대며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미루고 때로는 아예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또렷하게,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경고의 메시지를 새겨 놓습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혹은 양심의 찔림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끝내 살리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종은 더 어려워지고 핑계는 더 많아지며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즉시 순종의 시작점으로 삼고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보다 저희가 더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저희의 죄악을 보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저희의 완악함을 버리고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